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춘분이 지나고 낮이 길어진 요즘 우리 친구들도 봄을 맞이하고 있나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사순절 활동 주능력 잘하고 있죠? 이번 주의 주제는 교회예요.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찬양율동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와! 그럼 선생님을 따라 찬양율동 구호를 외쳐볼까요? 찬양율동 구호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찾아와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과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 지혜와 은혜 내려주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따르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픈 친구들 하루빨리 완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창천교회 초등부 어린이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설교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한 여인이 유독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나자 그녀는 설교자를 찾아갔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에 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어머니한테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무려 9년 만에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늦은 밤 그는 집에 도착했어요. 모두가 잠든 밤이었지만 자기의 집만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문을 똑똑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문을 가볍게 밀어보았어요. 그러자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집안의 모든 문들이 열려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의 방까지도 말이에요. 그는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가만히 불렀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어머니는 딸을 보고 끌어안으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얘야, 나는 네가 집을 나간 9년 동안 단 한 번 불을 끈 적도 문을 잠근 적도 없단다. 여러분, 9년 동안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들을 말씀에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잠시만요, 친구들. 저기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아니,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 왜 있어? 그러게 말이야.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엥? 이게 무슨 소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나 봐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들어봐요. 이스라엘 어느 마을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중에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셨던 돈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저한테 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에 속상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돈을 가지고 머나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흥청망청 마음껏 썼어요. 먹고 싶은 것은 모두 사 먹고 사고 싶은 것은 모두 샀어요. 어쩌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정말 너무 좋다. 진작 유산을 받아 나올 걸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한때뿐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왔어요. 돈도 떨어지고 흉년도 오자 둘째 아들은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겨우 한 집을 찾아 잠잘 곳을 얻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한때는 풍족한 집안에서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며 집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들에 나가 돼지를 돌보던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아, 배고파라.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질 않네.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두리번거리던 둘째 아들의 눈에 쥐염 열매가 보였어요. 쥐염 열매는 완두콩과 비슷하게 생긴 열매예요. 이 열매는 주로 돼지나 소, 말과 같은 짐승들의 먹이로 쓰였어요. 간혹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로라도 줄인 배를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아서 그 많은 일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결심했어요.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를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라고 여겨주세요. 마침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걷고 또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익숙한 사람이 서성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서 걸어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듯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기뻐하며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모른 채 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어요. 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어. 우리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라며 기쁘게 말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염치 없다고 막 비난했어요. 우리가 들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어떠한 꾸지람도 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또한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 큰 기쁨의 잔치를 여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언제나 너른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시더라도 지켜주시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잠시 떠났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더욱 주님을 생각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문을 함께 작성해 보아요. 기도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자유롭게 단어를 넣어도 되고, 고민이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참고 단어를 알려줄 테니까 참고 단어로 자신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그럼 고고! 친구들, 모두 기도문을 완성해 보았나요? 우리는 가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후회한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친구들, 오늘 예배도 잘 드렸나요? 3월 말씀 챈트를 외운 친구들은 친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맛있는 상품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부모님들께 현장 예배에 관련된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꼭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